하니라.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 교회들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이런 일터 안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눈에 보는 것들에 우상이 가득하고 그 우상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사회,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부패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할수록, 사회가 풍족하고 나라가 풍족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각자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때 붙잡았지만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죠. 고통과 고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품은 순종과 그 한 사람이 품은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가 이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죄와 우상이 가득한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겸손한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봤을 때 이 선지자 무리 중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보냄을 받아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 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놀라거나 격양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아합의 집안이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아합이 죽었어도 계속해서 그 나라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고, 이게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그 심판하시기 그 때를 기다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신 역할, 그 군대 장관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그가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어린 제자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기름을 붓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가 행하는 일인데,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가서 하지 않고 청년 어린 사람을 보내서 그 기름을 붓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 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을 아마 무시했을 것입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자 말을 하느냐? 너 위에 있는 어떤 그 제사장의 어떤 그 선지자가 와서 했으면 내가 믿겠지만 어린아이가 와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겠냐 하고 아마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 어린 청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귀를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어떤 내가 믿을 만고 인정하는 사람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뭐 별거 없는 사람이 나한테 지나가는 말로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도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늘 인정할 때 그것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비전을 품은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이고 그는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자신에게 맡기셨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그 거룩한 비전을 거룩한 뜻을 품게 됩니다. 그 비전은 어떻게 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그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그는 먼저 확인을 하였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와 가정과 공동체와 내 자신이 가고 있지 않을 때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군가가 이거는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늘 평안만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항상 리스크와 이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예후에게 나아가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이 이제 쉽게 보면은 반란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아합의 집을 치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리는 이세벨을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가 만약에 순종해서 행했을 때 그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언제 그가 처형을 당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이 항상 따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우리 마음에 심게 해주실 때 어떤 길을 가게 하실 때 위험이 없는 항상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위험을 감수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내 예상과 다른 어떤 반응과 결과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판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직접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하고 먼저 명령의 말씀을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행하실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8절에서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실 때 너가 나가서 혼자 그것을 임무를 완수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나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죠. 예후가.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묻고 그에게 계속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를 추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가 말한 것들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나누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인정하고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늘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또 나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를 따르고 서포트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임무를 완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어쩌면 나의 욕심이 늘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욕심인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일 때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일 때 내 스스로 높임 받기 위한 비전일 때 안정된 삶, 평안한 삶, 성공적인 커리어, 나 중심적인 삶을 살려 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가정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좁은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때 나의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거룩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나에게 속한 곳이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 땅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던 그 겸손한 사람 예후에게 주님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아이들이 가정이 변화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그 부르심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내가 거한 곳, 나에게 속한 곳, 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좁은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비전을 통해서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곳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져오신